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간증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형태,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도구화했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예로 든 거예요, 자기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1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심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 제가 발음이 어눌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에 대비되는 표현이 뭐냐면 바른 교훈입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혹시 제가 어설프게 발음하더라도 여러분은 잘 알아듣시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잘 분별해 듣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교훈을 조심하고 바른 교훈을 듣고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부터 앞부분이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다고 여러분, 먼저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또 다른 주의사항 하나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는 우리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교훈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다른 교훈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 쓸데없는 일들. 쓸데없는 일이 뭐냐면 허망한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들. 허망한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하늘의 것이 아닌 것들.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결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이를 통해서 볼 때 바른 교훈은 뭐냐?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교훈은 허망한 것을 이루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다른 교훈들이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스르느냐? 바른 교훈의 목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교훈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그런데 다른 교훈은요, 이러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 된다는 게 뭐냐? 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남보다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높아짐으로써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요, 내가 맞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논리든 아니면 어떤 힘이든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짓누름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가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예를 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우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교훈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적절한 예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왜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또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역할에, 자기의 과거의 삶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박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교훈을 쫓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른 교훈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게 해요. 자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바른 교훈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자기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비방자였다라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 안 된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방했습니까? 주님을 비방했던 자예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실제로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폭행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요, 복음은요,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그냥 묵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내 자신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럼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 세상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감형의 이유가 돼요. 그렇죠? 알고도 저질렀으면은 그거는 가중죄이지만 알지 못해서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느 정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알지 못한 것도 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속건제가라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속건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지중애예요. 부지중애.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도 너의 죄고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흉악한 모습인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온 여러 가지 법규들 가운데, 규칙들 가운데 제일 흉악한 것이, 흉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흉악한 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아래 있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러한 커다란 죄를 지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몰라본 사람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창조주도 몰라본 자다. 자기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기에 오신 자도 몰라본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래. 그냥 참으신 것입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참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 잡으러 체포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본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길을 가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도 바울을 돌이키게 해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깨닫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큰 사랑을 힘입었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구절은요,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그 은혜를 합당하지 못한, 여전히 옛사람의 매인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 자신이, 그러한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느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게 보여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해놓고도 예수님이 일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죽도록 매도 맞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의심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런 것들 다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인정받지 못해도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복음에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박해자이고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러한 존재였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바른 교훈, 복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지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들은 뭐 안 하겠느냐?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최악의 본이다, 가장 최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당신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손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도리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자비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흉악한 죄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사모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복음의 복을 은혜를 누린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 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만을 쫓으라.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 어떤 자리를 줬다, 역할을 줬다, 물론 다 알겠는데요, 맞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기겠다라는 것, 그걸 받으셨다는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종으로 섬기는 직분을. 그러니까 나에게 뭐예요?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이잖아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에요.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게 섬기는 것으로 인해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섬기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이미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은요, 바른 교훈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본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남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섬기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받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이는,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걸림들이, 나와 다른 어떠한 모습들이 눈에 밟힙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쳐버립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지고 인정받지 못함을 분노하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교훈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다른 교훈이 되어버렸다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복의 말씀을 다른 교훈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복음이 바른 교훈으로 나에게 남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고 또한 내 자신이 제대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망길로 가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모든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복음마저도 다른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이런 것을 거두고 이루고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바른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나의 삶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크건만, 구원의 사랑이 크건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교만의 자리, 다른 교훈으로 변질시켜버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바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바른 교훈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나에게,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과 또한 섬기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아니 감사하는 은혜의 삶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